안녕하세요, 불자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마음에 큰 평화를 가져다주는 가르침, 나무 아미타불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불자님들이 평생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시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 연불의 깊은 뜻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좋다니까 따라하는 거지 하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아주 쉽게 풀어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정확히 알고 행할 때 그 힘은 더욱 커지는 법이지요. 그저 외우기만 해도 좋지만 그 의미를 알고 외우면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무 아미타불 진언 속에 담긴 세 가지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한한 빛과 생명에 귀의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이 나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나마스에서 왔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쉽게 말해 귀의합니다. 의지합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친구에게, 때로는 동네 어귀의 큰 나무에게 기대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의지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 나무입니다. 그럼 아미타불은 무엇일까요? 이 아미타라는 말도 산스크리트어인데 무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은 무한한 빛과 무한한 생명을 가지신 부처님을 뜻합니다. 빛이 무한하다는 것은 모든 어둠을 밝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미타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의 빛이 우리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빛은 물리적인 빛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빛, 번뇌를 소멸시키는 지혜의 빛입니다. 이 빛 앞에서 어떠한 어둠도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손전등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놓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도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의 빛이 함께 하시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생명은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하고 변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어 육신이 쇠하더라도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은 영원히 살아 숨쉬며 우리를 영원한 평화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무한한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 고통과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우뚝 선 등대처럼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글자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아미타 부처님께 저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존경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평화로운 말씀입니까? 한없이 자비로운 부모님이 늘 우리 곁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마음과 같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도 아미타불 부처님의 48가지 큰 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원들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 중생을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들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밧줄과도 같아서 우리가 힘들 때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도록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의 겨울밤이 되면 어머니께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시면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연불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그저 엄마가 소원을 비는 소리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깊은 뜻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그 소리 자체가 어머니의 마음속에 무한한 부처님의 빛과 생명을 모시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 연불 소리가 어머니의 고된 삶을 위로하고
자식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담아내는 기도였던 것이죠. 혹시 병원에 계신 불자님이 계시다면 그 병상에서도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해 보십시오. 무한한 빛과 생명의 에너지가 온몸에 퍼져 병마를 물리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염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 염불을 통해 부처님의 광대한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우리의 지치고 병든 육신과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스며들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힘들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부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편안해질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극락왕생과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극락왕생을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극락정토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신가요? 경전에서는 극락정토를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가득한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황금으로 된 땅, 칠보로 장식된 연못, 항상 향기로운 꽃이 피어 있고 새소리마저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곳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 같은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미타 부처님께서 계시는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은 모든 불자들의 큰 소원이지요. 그곳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청정한 땅입니다. 우리가 현생에서 지은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의 법을 들으며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극락왕생을 간절히 염원하며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극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의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펼쳐지는 작은 극락입니다. 마음속의 극락은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염불을 통해 얻은 마음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등대 불빛은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염불을 통해 그러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잠이 오지 않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나무 아미타불을 조용히 반복해서 외워보세요. 처음에는 잡념이 많겠지만 차츰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복잡한 시장 한가운데서 나만의 작은 쉼터를 찾은 것과 같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내 마음은 고요한 평화를 찾은 것이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스트레스와 걱정거리에 시달립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등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무 아미타불 염불은 이러한 번뇌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 마음의 자유를 선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살면서 죄도 많이 짓고 남을 미워한 적도 많아요. 이런 제가 극락에 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십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답해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염불은 과거의 모든 죄업을 소멸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부처님께 의지하고 염불하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참회와 서원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나무 아미타불 염불은 바로 그 참회와 서원을 동시에 담고 있는 행위입니다. 한없이 어두운 방이라 할지라도 작은 불빛 하나만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작은 염불 소리 하나가 우리 안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러니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는 것은 단순히 좋은 곳에 가고 싶다는 소원만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삶의 작은 것들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행과 끝없는 공덕입니다. 불교 수행이라고 하면 가부좌를 틀고 좌선을 해야 한다. 경전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 아주 어려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그런 수행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이 아파서 오래 앉아 있기도 힘들고 글을 읽는 것이 어렵거나 머리가 복잡해서 경전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저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나무아미타불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가 각기 다름을 아시고 모든 사람이 쉽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방편을 설해 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연불수행입니다. 이 연불수행은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고 밥을 먹듯이 필수적인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식이나 배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듯이, 목마를 때 물을 마시듯이, 힘들고 지칠 때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 됩니다. 특별한 장소나 자세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밥을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반복하면 됩니다. 연불은 쌓이는 공덕 또한 무한합니다. 꾸준히 연불하면 죄업이 소멸되고 복이 쌓이며 지혜가 자라납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연불은 우리의 업장을 소멸하고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경전에서는 연불 한 번에 84,000 죄업이 소멸된다고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연불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연불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청정해지고 부처님의 공덕이 우리 안에 쌓이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중에 저는 평생 동안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공덕을 쌓겠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이야말로 가장 큰 보시오, 가장 큰 공덕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그 평화는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번져나가 가족과 이웃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사의한 공덕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중에 평생을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며 사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가진 것도 없었고 어려운 환경에서 사셨지만 항상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평소에도 남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이웃들에게도 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말없이 도와주곤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평소에 병치레가 잦으셨는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편안한 얼굴로 연불하시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얼굴은 잠자는 듯이 평온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불의 공덕이요,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연불 수행을 통해 언제든 부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재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진심으로 부처님을 부르는 마음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무아미타불 진언 속에 담긴 세 가지 깊은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한한 빛과 생명에 귀의하는 마음, 극락왕생과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행과 끝없는 공덕까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실천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염불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나무아미타불을 반복해서 외워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부처님을 부르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이 시간이 불자님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5분이 10분, 20분으로 늘어나도 좋고 여의치 않으면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염불은 우리의 마음을 길들이고 부처님과의 연결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일상생활 속에서 틈틈이 염불하세요. 설거지를 할 때, 시장을 볼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병원에서 순서를 기다릴 때, 우리가 무심코 보내는 자투리 시간에도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외워보세요. 굳이 소리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염불하는 순간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간이 됩니다. 숨을 쉬듯이 무의식적으로 나무아미타불이 입에서 나올 때까지 연습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부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셋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힘들고 지칠 때 나무아미타불을 찾으십시오. 어린아이가 힘든 일이 생기면 엄마를 부르듯이 우리도 힘들 때 부처님을 부르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고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이 점차 가라앉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기운이 우리를 감싸 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위안을 넘어 실제적인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염불을 할 때는 진심을 담아 부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저 기계적으로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생각하며 내가 부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보살피고 계심을 믿는 마음으로 염불하십시오. 이 진심이 부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염불의 힘도 강해지는 법입니다. 다섯째,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염불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그 힘은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도반들과 함께 염불하며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당에 나가기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 작은 염불 모임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죠. 함께 염불하며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수행의 기쁨을 배가시킵니다. 여섯째, 염불을 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숨 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이 부처님의 은혜입니다. 염불을 통해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번뇌를 녹이는 해독제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나무아미타불은 단순히 몇 개의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한한 빛과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등불이며 힘들고 지친 우리 마음을 치유해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실천하여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현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다가올 내생의 안락을 약속하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불자님들께서 나무아미타불 진언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느끼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부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연불로서 항상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법문 때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